요한복음과 신앙 151번째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영적 디저트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쓸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례식에 쓸 만한 사진이 없어서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도 사진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막상 장례식에 쓸 만한 사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머니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사진도 정리했고 제 아내 사진도 정리해서 카카오 스토리에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누구의 장례식이 되더라도 사진이 없어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정리하면서도 어머니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어머니의 삶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물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디저트 세 번째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디저트는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첫 번째 영적 디저트는 증언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요한복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고백이죠. 요한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 요한복음으로 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건들에 대한 영적인 고백을 오늘 요한복음으로 남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을 보면 역사의식이 있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자는 뭘 하든지 간에 잘 기록해야 돼요. 잘 적어야 돼요. 잘 적어야 남길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은혜 받은 것 있으면 좀 잘 적고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나 진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하는 고백, 진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증명하는 진술,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맨 다른 사람 고백만 듣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자기 증언,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맨날 와서 다른 사람 신앙 고백하는 거 들어요. 자기 고백이 없다 보니까 맨날 눈치만 늘더라는 거예요.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이런 고백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고백을 자기 고백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금방 들통나죠. 그래야 목사다운 줄 알고 그래야 장로다운 줄 알고 그래야 권사다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고백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뭐든지 어색해요. 여러분 뭐든지 어색하면 내 거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장로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 고백만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를 신앙생활로 인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없다 보니까 늘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다른 얘기하다가 다 보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신앙의 자기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틈만 나면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순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고백은 내가 힘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를 일꾼 되게 만들고, 이런 고백이 나를 사역자 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를 들쑥날쑥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젊을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회도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찬송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찬송만 반복해서 불러요. 나도 젊었을 때는, 나도 한때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고백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서 빙빙 돌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영적 가난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고백해요. 사람들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기적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봤어요. 물론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뽑은 기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마가복음 5장 28절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는 사건이에요. 옷에 손만 대어도,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하나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의 생활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죠. 때로는 헌금도 말하고 봉사도 말하는데, 정말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재정 필요하죠. 조직 필요해요. 봉사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처럼 믿음만이 진짜예요. 믿음만이. 뭐든지 믿음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트로피 하나를 못 받아봐서 목사님, 나는 골프 트로피라도 하나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물론 저도 트로피 하나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요, 받으면 못할 거예요. 받으면 못할 거예요. 나의 명함, 내가 받은 트로피, 내가 받은 감사패, 내가 받은 학위,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트로피, 내가 받은 감사패, 학위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3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인데 독실한 힌두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영특해서 힌두교 경전하고 기독교 경전을 비교하다가 자기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번뇌가 오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 앞에 지나가는 새벽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새벽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려고 나가는 순간 썬다싱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부터 전도 활동을 나가게 돼요. bombe이, 마드리스, 캘커타까지 걸어서 순회 전도를 나갑니다. 한 번은 티베트 땅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라마승들에게 붙잡혀서 우물에 던져지게 돼요. 우물에 던져지고 보니까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해요. 바닥에는 뱀들이 기어다녔어요. 나 죽었구나. 그때 썬다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음성이 줄을 붙잡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줄을 붙잡고 그냥 우물 밖으로 겨우 나왔는데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썬다싱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다시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히말라야 산을 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을 10번이나 넘다가 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행하다가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챙기며 사시겠습니까? 내 욕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가요? 이 한 주간의 삶도 너무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려고 살려면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치아파스에서 멕시코 인디오들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신학교에서 같이 살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같이 공부하다가 또 한쪽에서는 점심시간이 돼서 옥수수로 만든 똘띠아로 식사를 해요. 한쪽에서는 공부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점심 만드느라고 장작불연기가 그냥 자욱해요. 가보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스테판 목사님이 원주민 인디오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멕시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늘 밥 먹듯이 한다 그래요. 사실 멕시코를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멕시코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돈으로 다 돼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부패가 돼 있고 밑에는 밑에대로 부패해 있어요. 저희가 선교를 하려고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면 한 번도 그냥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마을 청년들이 길을 막아요. 돈 좀 달라고. 또 마을 청년들이 길을 막지 않으면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돌멩이 하나 길 가운데 갖다 놓고 길을 막아요. 돈 달라고. 미국 돈으로 1, 2불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벌자고 하루 종일 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발 선교팀의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오면 좀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약,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의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왜 길을 막느냐는 거예요. 그거 좀 막지 말아라. 그래서 멕시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길 막는 일이 익숙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잘 막아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역시 성경이죠. 50억 권이 넘게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좀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자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디를 가면 아유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 좀 듣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기다렸는데 왔네 이런 말 듣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남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산 것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질문하게 되잖아요. 목사님 사랑하며 사는 거 쉬운가요? 정말 어렵죠. 멀리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내 식구도 사랑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 앞 사거리에 천막을 치고 엔찰라따, 한국의 떡 비슷한 것을 파는 멕시코 부부가 있어요. 이 엔찰라따는 떡 속에 고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좀 별로 좋아 안 해요. 하루는 비 오는 날 이 엔찰라따를 팔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마음에 몇 개나 팔릴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집이 그 위에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비 오는 날 누가 엔찰라따를 사겠어요. 그것도 아이스박스에 넣은 엔찰라따를. 오후가 됐는데 차 한 대가 섰어요. 그리고 미국 부부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찰라따를 사더라고요. 멀리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미국 부부가 저 엔찰라따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그 엔찰라따를 파는 이 멕시코 부부가 안 돼서 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미국 부부의 행동이 참 놀라웠어요. 엔찰라따를 산 다음에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멕시코 분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차가 한 대, 두 대 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엔찰라따를 사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미국 부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라도 더 팔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보십시다. 거창하게 나 이거 했습니다라고 굳이 말해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일들을 한번 해보고 살아가십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해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51번째로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고백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창한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이 가정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